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요, 배우는 거, 정확한 자세,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그냥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하면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엔 이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 차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은 찰 수 있지만 잘 차려면, 세게 차려면, 정확하게 차려면 방법과 자세가 중요하고, 또 그 자세를 가지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막연하게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과, 막연하게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또 올바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것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종종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자세로 운동하면 오래 운동한 만큼 그 자세를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세를 잡고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지, 잘못된 자세를 바꾸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빠르게 처음에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최대한 이렇게 바른 태도와 자세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비로소 올바른 신앙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소심해서 밤에 찾아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 태도가, 그 겸손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단순히 조금 지위가 있다, 이 정도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 당시 유대인들 최고 권력기관, 결정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됐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인생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로 열심히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착하고 열심히 있고 이런 것들은요,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게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상태에서, 원래 믿지 않던 상태에서 조금 착해지는 것,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는 것, 이게 핵심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그러나 성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칭의라는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노력, 열심, 지위,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세련된, 이제 어린이들도 세련된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까 1부 때 얘기했다, 제가 혼자 부르려고 했다가 다 같이 불렀는데, 이 찬양에 보면요, 가사가 짧아요. 돈으로 못 갑니다, 힘으로 못 갑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2절을 뭐라고 써 있냐면,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멜로디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사도 길지 않습니다. 몇 줄 안 되는데, 이 길지 않은 가사에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벼슬로, 이 지위로 안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외모로 안 됩니다. 착해도 안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만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갈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 용어니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그냥 그치, 우리가 사람이 변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단어만 보시면요, 거듭, 반복해서 나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이 중의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보면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는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방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외적인 게 변화됩니까? 변화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예뻐집니까? 조금 몸이 더 좋아지나요? 머리가 더 좋아집니까? 잘생겨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외적이고 육체적인 것, 정말 그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지한이가 이제 말을 진짜 안 듣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진짜 말 잘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되면서 말을 정말 안 듣는데, 말을 안 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지한이 너무 말 안 들어서 내가 속상하다, 너 반품하고 싶다, 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한이가 조그마니까 걔는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렇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무슨 말이냐? 물이 왜 나오고 성령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명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계속 제가 신경 쓰이는데. 네,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요, 이 새로워짐과 너무나도 긴밀히 연관되는 것입니다. 물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해주는 마음의 변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내가 주겠다,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성령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너의 죄가 깨끗게 되어야겠다, 또한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겠다, 너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 왔기 때문에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어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둠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린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구름에서 또 어둠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라고 인정받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에게 쏟아놓고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로 불뱀을 내리셨는데,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고 죽게 하셨는데,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이 뱀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들어서 올려라, 그럼 이 뱀을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서 다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채찍질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높고 거룩하신 분이 낮고 천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구원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시선,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거듭난 자인데,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이 땅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동일시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속된 나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왕,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동일시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이 있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는 그러한 피조물일 뿐이시고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너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지 말고 로마 황제를 섬겨라라고 핍박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고난과 핍박을 능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등치시키지 않고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어떤 영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그 왕,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너가 거듭난 존재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보고 목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우리가 로봇처럼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의 불안함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나의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네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영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도, 나이 많은 사람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이라는 절망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비참한 인생,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으면 부활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되게 하셨고, 고난받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고,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만드신 분이신데, 죽음이라는 그 피조물 아래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케 하셨고,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행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 가운데 유기당하고 버림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만 가지고 우리를 보면요, 다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냅두면 됩니다. 죽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 죽어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의 권세부터 놓여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언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자녀일진데, 이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자녀가 가장 소중한데 이 가장 소중한 걸 어떻게 희생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의 몸을 찢고 그의 피를 흘리고 그를 외면하고 그와 뜨겁게 연합된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아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외면하는 그 고통,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연약한 인생,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이 비참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다 살펴봐도 한 줌의 흙밖에 남긴 것이 없는 이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버리심으로, 외면하심으로, 그 고통을 감수하심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의 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건지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강도와 사랑의 크기가, 사랑의 지속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랑에 의해서 힘을 얻어 살아가시며 또 그 사랑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